오늘은 제목 명품 인생이 되게 합시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명품 인생이 되게 합시다. 한번 시작. 명품 인생이 되게 합시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세상에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 다음 꿀벌 같은 사람, 자기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거미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남의 거 빼서 먹는, 줄을 쳐놨다가 먹는 그런 거미 같은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한번 짐승처럼도 살아보고 또 잘못 살았으면 다시 고쳐 살면 되겠지만도,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며 또 외길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이 단 한 번 기회를 주신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왕복 열차를 표를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명품 인생이란 어떤 삶일까?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처형이 왔습니다. 근데 가방을 갖고 왔는데 가방 안에서 또 무슨 가방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무슨 가방이냐 물어봤더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왜 가방을 가방 안에서 끄집어내냐 물었더니 명품이라서 비가 맞을까봐 가방 안에 넣어 갖고 왔다.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처제는 딸이 명품 가방을 사주었는데 어디 가려면 명품 가방을 꼭 가지고 다니지 안 가지고 다닌다고 늘 안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게 명품 가방을 보여줄 때도 없고 또 괜히 긁히면 마음 상하고 혹시 또 잊어버릴까 봐 신경 쓰여서 그래서 15,000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비싸다 보니 짝퉁도 많고 또 속아서 사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비가 오는 날 머리 위에 이고 가면은 그것은 무슨 가방이다? 그거는 명품 가방이 아니고 가슴에 품고 가면은 그것은 명품 가방이라고 하는 명품 가방 구별법까지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옷이나 가방, 신발, 보석 등을 명품으로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명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면 4등이 사넬이래. 사넬, 3등이 구찌, 2등이 에르메스, 1등이 루이비통. 그러한 순서로 그 명품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도 등급이 있고 모든 상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품을 가리켜서 명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품이나 자동차에도 명품이 있다면 분명히 인생에도 명품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명품 인생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자신이 명품 인생 주인공이 되자. 저도 가끔 백화점에 간 일 있으면 다른 건 잘 안 보고 그 명품 가방을 구경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또 얼마나 가격이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구경을 합니다만도 그러나 저희 체질에는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계 제1의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금년 초에 발표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도 한국인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 약 40만 원으로 세계의 1위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제일 많이 산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대요.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 미국은 280달러, 약 35만 원 수준. 중국은 55달러라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6배나 명품을 좋아한다. 명품 많이 산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뉴스도 봤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그 명품 백화점이 난리가 난 적이 있지요. 명품을 사려고 밤새도록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명품 사려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알바까지 고용해갖고 그 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명품을 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품을 가짐으로 삶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명품을 가짐으로 가진 만큼 내가 더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가별 행복조사 통계에 보면은 한 200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행복도가 59위다. 그렇게 명품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59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이 최하위고 고독사가 급증하고 등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문제들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외모 껍데기는 명품인데 실제 삶은 명품과 거리가 멀더라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할까요? 아마 우리나라가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허기짐을 끝이라도 명품으로 채워서라도 흉내내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명품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면 본인이 명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비싼 아파트에 살면은 자기가 명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 그래서 비싼 아파트를 더 옹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 친구 동창생들이 모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명품 핸드백 하나씩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만이 1만 원짜리 핸드백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명품백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은 저마다 웅성거립니다. 저 친구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으면 명품백 하나 살 돈이 없었을까.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수다를 떠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자기 명품백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 백은 어느 회사 건데 몇백만짜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만 원짜리 친구에게 너는 명품백이 없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모두 숨을 쥐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다음 볼까요? 뭐라고 했을까? 예.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명품백이 없다. 왜냐고? 나는 브랜드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명품이니까 나는 명품백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 친구도 정말로 명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더라면은 이 동창생들 모임에 주눅이 들어서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속이 하나님 은혜로 인격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아마 실제 그 자신의 삶이 자신 있는 명품 인생을 살고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명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품 신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자동차를 가진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명품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명품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명품 인생이 되려면은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밉시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명품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 85세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85세가 되는 할아버지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근육을 만들어서 명품 육신을 만들었지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85세에 이렇게 근육이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명품 육신을 만들었지만도 이러한 명품 육신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들어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다음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육신을 명품으로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들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늙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좋다는 거 다 먹는다 할지라도 늙지 않는 비법이 없더라. 늙지 않는 비법이 없더라. 대신에 육체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육체의 명품으로서 영광을 누리겠죠.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아무리 육신의 명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늙게 돼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아무리 꾸며도 죽는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는 바로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있고 나 혼자만 아는 개인적인 비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 사람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속 사람을 아름답게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옛 노래 중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이 노래는 얼굴은 예쁘지 않아도 된단 말이 아니라 더 어디를 꾸며라? 속 사람을 더 아름답게 명품으로 단장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웃음치료를 하면서 그 감동을 받은 그런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얼굴을 비싼 화장품으로 화장하지 말고 바로 웃음으로 화장하라 하는 그런 글을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얼굴을 갖다가 비싼 화장품보다도 무엇으로 화장하자? 웃음으로 화장하자. 예, 한번 따라하면 웃음으로 화장합시다. 옆에 계신 분 웃음으로 화장합시다. 웃음으로 화장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늘 찌푸른 인상으로 살면서 얼굴에다 몇십만짜리 화장품을 갖다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얼굴이 예뻐질까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화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 보면 그림 말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있어. 10대는 치장이다. 20대는 화장이다. 30대는 얼굴에 바르는 걸 분장이라고 한다. 40대는 얼굴 바르는 걸 변장이라고 하고 50대는 위장이라고 하고 60대는 포장이라고 하고 70대는 환장이라고 하고 80대는 끝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끝사람만 꾸미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포장이고 위장이고 변장이고 분장이고 환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속 사람을 꾸며야 된다. 자, 우리 웃음으로 속 사람을 꾸민 것은 돈이 들지 않는 화장이 뭡니까? 바로 웃음으로 속 사람을 꾸미는 것이 돈이 들지 않는 화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도 하고 얼굴을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서 살아간다면은 얼굴에 조금만 화장을 해도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명품 인생이 되게 꾸미는 것은 뭐가 같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과 같다. 그죠?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두 다 사형수다. 그런 말까지 다 하더라고요. 사형수는 언젠간 사형을 당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언젠가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육신을 아무리 아름답게 갖고도 유통기한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김연아, 손흥민 분명히 이 사람들은 명품 인생이 만들어졌지요. 분명히 명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명품 인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속 사람을 꾸미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인생 명품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6가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란 재료,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보석,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풀, 어떤 사람은 집,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데 나중에 바로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을 나타냅니다.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불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린다. 육신의 명품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다 타버린다. 그러나 금과 은상, 다음 그림 보시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불이 지나가도 공적이 남아 있어서 상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는 금은 보석으로, 이 말은 속 사람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름답게 명품 인생으로 지으라.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바로 가면을 쓰는 사람입니다. 속이 더 비어가지고 이렇게 외모를 꾸미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예요. 그런데 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그냥 보통으로 화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속사람을 가꾸시고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화장하고 말이나 생각과 행동을 아름답게 꾸미는 인생 명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명품 인생은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예. 명품 인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불의 연단을 가장 많이 받은 금이 가장 비싸다. 예. 불의 연단을 가장 많이 받은 금이 가장 비싸다. 금이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금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많이 들어간 금일수록 더 비싸다. 불 속에 들어간 금일수록 비싸다. 또 두들김을 가장 많이 당한 쇠가 가장 강한 쇠이다. 예, 우리가 보면 나시고 이런 거 만들 때 얼마나 두드립니까? 그 많이 두들김을 받은 쇠가 가장 강한 쇠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명품인 순금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명품이 아니죠. 그냥 만들어지는 명품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내셔서 탄탄대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고속도로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보름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몇 년? 40년 동안에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험난한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40일 동안 고속도로도 인도하지 않고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걷게 했을까? 그들이 미워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품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애기 엄마가요, 이제 어린이집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일을 하면서 애들을 막 안고 하다 보니까 허리에 물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정 엄마가 상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딸이 전에는 기도해도 아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허리가 저렇게 아프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아멘도 잘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다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명품 인생이 되어진다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명품 인생을 만들고 우리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픔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픔이 없으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녀들 군에 갔다 오면 좀 사람 되겠구나. 요즘 군에는 뭐 너무 편해서 그런 게 없지만도 옛날에는 군대가 아주 훈련이 심했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픔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품 인생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유를 모르는 그런 고난이 올 때에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만 쳐다보면은 낙심돼요. 고난을 쳐다보지 말고 고난 이후에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올 때는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들만 일어나 무조건 유익된 일들만 일어난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먹구름이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 분명히 나에게 유익된 일들이 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욥이 외친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고 그 많던 재산 다 뺏기고 온몸에 고통, 질병이 들어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 잿구덩이 앉아서 긋고 있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너무 괴로워서 모르겠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결국 나중에 보면 갑질의 축복을 받는 순금이 되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명품 인생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 조각가가 산에 가서 큰 바위 덩어리 하나를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보잘것도 없는 저 돌덩이를 뭐하러 집에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바위돌 자신도 아니 나같이 못난 거 어디에 쓰려고 나같이 못난 걸 자기 집에 이렇게 갖고 왔을까? 이 바위돌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 조각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하여 바위들을 쪼아댔습니다. 바위돌은 너무 아팠습니다. 정으로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려 쪼개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위돌은 참았습니다. 주인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나에게서 아름다운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보잘것없는 바위 덩어리에 불과했던 바위가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서 명품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픔이 없이 이런 명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바위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련, 연단, 고난 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에도 보면은 진주의 결정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나요? 조개 진액이 굳어져서 보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조개가 숨을 쉴 때, 거기서 모래알이 조개 몸속에 들어가 박힌다 이거예요. 그렇게 박히는 경우가 있는데 모래알이 조개 몸속에 들어가 박히게 되면은 그 연약한 살 속에 거칠고 딱딱한 모래알이 박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개는 살을 가르는 그 통증을 없애려고 자기 몸에서 계속 진액을 짜내서 이 모래알을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그렇게 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 뭐가 나온다? 진주가 나온다. 이 귀한 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든 모래가 다 진주를 탄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는 침투된 모래알로 인한 모진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조개들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진주의 핵은 모래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낸 침묵의 진액이었고 죽음을 몰아낸 선의 결정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가 그 자기 속에 그 모든 죽음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자기 모든 진액을 쏟아내지 않았더라면 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명품 인생이 되라,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글이죠. 명품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게 해라. 명품 부러워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게 해라.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은 바로 그 조개가 진주 만들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러한 힘든 어려운 삶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바로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명품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인내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 금이 순금 만들어질 때는 얼마나 뜨거운 불로 연단을 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명품 인생은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의 확실함은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갖고 온다? 칭찬을 갖고 오고 영광을 갖고 오고 존귀를 갖고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러한 훈련, 연단, 고난의 영광론을 통과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천국에 앉는 명품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다윗도 바로 명품 인생이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예수님 제자들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 예수님 제자 되어서 그 모진 참 훈련을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12보좌에 앉는 명품 인생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지만도 더 아름다운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저와 여러분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서 명품 인생 만들어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불로 연단되어지지 아니하고는 고난이 없는 명품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쌍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연단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조각가가 그 쫄 때에 그 아픔을 견뎌내면서 아버지 행상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예수님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인생, 정말로 명품 인생이라고 보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순금과 같은 명품 인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불 속에 들어가질 때 아버지는 그러한 명품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결코 명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 쳐다보고 불평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이후에 만들어질 그 엄청난 순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아픔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나라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고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줄 믿사옵고, 우리도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아버지 나라 정말 칭찬 영광 존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자신을 잘 아버지 명품 인생으로 갖고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하고 기억은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터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명품 인생을 꾸며서 아버지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저희들이 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조각가의 손처럼 우리를 찍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아름다운 명품 인생으로 지금도 고난의 불 속에 넣어가면서 훈련시켜가면서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드신구나. 이 어둠이 지나가면은, 이 먹구름이 지나가면은 명품 인생이 되어 나올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함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처럼 우리 마음과 믿음도 따뜻하게 충만케 하소서. 정순재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미광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다혜 성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가정의 11제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풍족하게 하시고 어떤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헤치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까지 가지 우리가 다른 박지를 잘하여 상 받는 자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 힘든 것들을 이기고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명품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저희들 직장들마다 양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명품 인생이 됩시다. 네.